사사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5절부터 57절까지 중에 5절과 6절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5절입니다. 그가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살아남았는데 이는 그가 숨었기 때문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이 함께 모이고 가서 세겜의 기둥 평야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때 악한 영이 지배한다 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가문이설을 들은 부분을 봤습니다. 결국 그 아비멜렉의 가문이설에 이 세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자, 이 세겜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한편으로 아주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다스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의 아들들을 한 돌 위에 모아놨기 때문에 모아놓고 죽였기 때문이에요. 자, 구사일생으로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끔찍한 가족 상잔의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요담이었어요. 요담. 아비멜렉은 이 요담이 피했다는 걸, 그래서 숨어서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어도 그 일은 이 아비멜렉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이 그를 곧바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취되었으므로 이제 의기양양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었음에도 이제 자신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의 끈으로 또 묶여 있었어요. 그 모두가 이스라엘이든 이 세겜 사람들이든 바알브릿을 모두가 경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담이 도망가서 일을 꾸미든지 꾸미지 않든지 그거 아무런 그들에게 눈 하나도 깜짝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어요. 자, 심지어 꼭꼭 숨어 있지 않고 이 요담이 밖으로 나와서 외칠 때 그 요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요담은 자신의 형들이 모두 이 아비멜렉에게 살해당했다는 거 알고 가만히 숨어 지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치 예언자처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혹은 나팔을 불어서 이제 재앙과 재난을 알려야 하는 그 파수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그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니 그가 그리심 산의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자, 세겜 사람들 가운데 바알브릿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아비멜렉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세겜 사람들 중에 소수는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거예요. 자, 그들은 적어도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자, 요담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또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런 사람들, 왕으로 삼은 그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자, 그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세겜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그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이제 나무들의 비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들이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올리브 나무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도 가고 또 포도나무에게도 가서 자, 무엇을 말합니까?
자, 우리가 너를 기름을 부어서 우리들을 다스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나 이 세 나무들 모두가 뭐라고 답합니까? 모두 답이 똑같아요. 사실상 똑같은 하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올리브 나무는 자, 자신이 어떤 일을 다스리는 일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이 자신의 일이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나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합니까? 자신의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음료를 내는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바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르고 복이 되는 새 나무의 말을 깨닫지 못한 이 나무들,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왕을 세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가시나무에게로 갑니다.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너가 우리의 왕이 되다라고 부탁했어요. 자, 그때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5절 시작. 이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키리라 하더라. 아멘. 자, 가시나무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나뭇잎이 없잖아요. 가시나무, 그것에 무엇을 우리가 신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는 누구를 비유한 것입니까? 예, 가시나무는 누굴까요?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이었어. 그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임을 이 요담이 비유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이 어리석은 왕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요담이 비유적으로 말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져다 줄 그들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 열매 대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다는 거를. 불이 너희들을 삼킬 것을 경고했던 겁니다. 자, 요담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룻바알 곧 기드온을 그들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권위자를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야 됨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자, 그것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까? 요담이 자,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키겠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삼키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경고를 이 세겜 사람들이 믿었다면 그리고 아비멜렉이 믿었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다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러 갔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요담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은 요담을 쫓아가서 잡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담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계속 생각했던 겁니다. 자, 요담을 고양이 앞에 쥐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흐릅니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평온하고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3년이 딱 끝난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했어요. 그에게 악한 영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담이 하나님 대신 전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경고의 시동을 거신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이 이제 활동하도록 그 효력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시동을 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을 보내신 거예요. 이 시동은 멈출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사사기는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루발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인한 일로 그들의 피가 자기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서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 기간에 또 세겜 사람들이 그 3년 안에 그 경고의 목소리에 응답해서 회개했다고 해도 그들은 그 피에 대해서, 그 피값에 대해서 반드시 지불은 해야 돼요. 그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피값이 얼마나 훨씬 더 무거워진다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란 신진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 대신에 이 가알을 신임하기 시작해요. 이제 가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저주한 때는 언제였냐면 포도가 수확하는 아주 기쁘고 감사가 나올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아니라 그 가알을 통해서 불만과 불평이 터뜨리는 그 세겜의 도시 안에 벌어지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에 가알이 선봉이 되었고 그 악한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도 그 말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 감사가 아니라 서로 막 불만과 불평 놓고 싸우는 그런 엄청난 일들,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겜 사람들 도시, 이 세겜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 멸망의 기운이 거기서 막 나오는 겁니까? 멸망의 냄새, 악취가 나는 겁니까? 그러한 도시로 지금 세겜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알은 아비멜렉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거해야 된다 하고 세겜 사람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감행했어요. 2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 백성이 내 손 밑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더라. 또 그가 아비멜렉에게 이르기를 네 군대를 늘려 나오라 하더라. 선전포고를 했죠. 자, 이 소리를 들은 아비멜렉의 관리이자 그 세겜의 치리자인 스불이 분노를 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아비멜렉 왕을 이렇게 모반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곧장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아비멜렉에게 조언을 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언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매복하십시오. 매복. 네, 도시 바깥에 매복하시다가 이제 그가 나오면 공격하십시오 라고 한 거죠. 자, 아비멜렉은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 가알과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먼저.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가알은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력을 이렇게 정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잘 준비된 이 아비멜렉의 군대 앞에 속수무책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이 가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가알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은 이 사기가 최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의 군대에게 그들은 사륙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 혼란을 틈타서 이제 빠져나가는 이 세겜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 바로 이제 아비멜렉도 같이 섬기던 신, 이스라엘도 섬기던 신에게로 도망칩니다. 바로 바알브릿에게 도망치는데 이 바알브릿의 요새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 간다면 적어도 우리 같은 신을 섬기니까 아비멜렉도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루 종일 그 세겜 도시 안에 있는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시도 다 헐어버립니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까지 뿌려버렸어요. 이 도시는 이제 재건될 수 없다고 그런 의미로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자, 이제 그들은 뭘 봅니까? 살기를 품고 바알브릿의 요새로 지금 진격하고 있는 그 아비멜렉을 봤어요. 자, 이 세겜 사람들, 도망간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탁 녹아버리지 않을까요? 자,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신하고 거기에 요새의 망대에 숨은 이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48절부터 4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어 나무에서 가지를 베고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는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빨리 내가 행하는 것 같이 행하라 하였더라.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그와 같이 각자 나뭇가지를 베어 아비멜렉을 따라 요새에 놓고 그것들 위에 불을 놓았으므로 세겜 망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죽었으니 남자와 여자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야, 이게 요담이 말한 그 저주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불을 놓았어요. 불. 여러분,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1000명이나 그렇게 그 불에 다 타고 말았습니다. 세겜을 전멸시킨 이 아비멜렉,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기세를 업고 그 옆에 도시인 데베스로 갑니다. 그 데베스도 취했어요.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그의 마지막 또한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자, 데베스에 이제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역시나 망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그 세겜의 망대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이제 그 망대로 다가갑니다. 가서 이제 그 망대 앞에 가까이 갔는데 그 망대 안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그 한 짝을 가지고 던졌어요. 누구에게 던졌습니까? 접근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맷돌에 정확하게 머리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의 손에 죽겠다 하고 그 옆에 있는 군사에게 자기를 죽이라 했어요. 비참한 제후를 당합니다. 그리고 9장 56절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갚으셨더라. 57절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로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신의 불로 세겜과 자신마저 태웁니다. 요담의 저주는 단지 요담이 홧김에 토해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거부한 이 어리석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친하게 평생 친분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사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는 영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간 거예요. 그들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이끌려가지고 내리막길로 내리달렸던 겁니다.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이 경사가 급한 길, 그 길이었으므로 그들은 정말 멸망당할 때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경고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넘깁니까? 성경의 복된 말씀이 여러분 우리 실제 삶에 적용되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들도 있지만 또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질비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악한 죄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시니까 여러분 너희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는 거 아니냐. 그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는 거 아니냐.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결정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과 행음하는 거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자신의 뜻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잘 풀렸잖아요. 서로 다 화합해서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잘 될 거야.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면 나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풀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또 우리의 영의 귀가 닫힐 수 있어요. 그 잘됨이 복이 아님에도 우리가 복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브리스를 섬긴 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화지만 복을 가장한 화를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세겜 사람들의 판단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 역시도 자신이 왕이 된 일이 자신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일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다 잘 될 거라고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일치되기 마련입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유가 뭡니까? 왜 잘 되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실제 이루어질 것을 그냥 자신의 신념으로 미리 점치는 거예요. 미리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술 아닙니까? 이것이 마술 아닙니까? 우상숭배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임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암시와 자기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욕심을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또 말합니다. 자신은 마음을 다 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빈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서 자리를 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냈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시자 운영자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 비어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보십니까? 선한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니까 거기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이 딱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는 무엇이 자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퍼즐이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악한 영이죠.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마음은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신 목적에 따라서 내 마음을 꾸미고 있습니까? 나를 지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에 그 맞춰서 내 마음이 장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마음 속 중심,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성령으로 가득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육신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정말 그 열망, 열정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에 나의 육신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주님의 경고의 목소리에 우리가 듣고 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다시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 마음은 나의 강팍한 육신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나의 죄의 성품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나의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내가 나의 지체를, 이 육신을 죽일 수 있도록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주님이 못 박히시면서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의 지배권, 나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모든 뜻을 그분께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위로와 참 만족을 우리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 오늘 들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쓴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혹시 내가 지체를 미워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욕하면서 중상모략했다면 주님께 이 시간 용서를 구합시다. 이건 쓴뿌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혹시 인생을 계획했다고 한다면, 또 운영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 모든 길이 내리막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우리 인정하고 이 시간 주님께로 회개합시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